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자손들이 살게 할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이제 살아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바로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약속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여정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게 당장 이루어지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장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좋은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놓여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장애물이 중간에 놓여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참 공교롭게도 요단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큰 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물줄기가 있는데 정말 이게 좁은 곳은,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은 그냥 이렇게 뭐 동네 하천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은 그런 그 강이 아니라 굉장히 물이 많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땅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가 요단강의 물이 많을 때라고요, 적을 때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항상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가 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과거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루에 24,000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딤은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원래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죄 아래서 놓여서 마치 시딤과 같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선이 향해야 될 곳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 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1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까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사울 후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사흘 동안 이제 그곳에서 이제 유숙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시딤에서 떠났고 둘째 날에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사흘째가 되는 날에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그런 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거나 또 내가 어떤 그 바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더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죠? 답답하죠. 빨리 뭐가 생겼으면 좋겠고 빨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몇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사무엘이 7일째 되는 날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7일이 안 지났는데 막 이렇게 그 조급한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그곳에서 바로 건널 수도 있지만 3일을 유숙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아갈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 강을 건널까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런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나 강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강이 놓여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강을 건널까? 물의 빠르기가 어떠한가? 그 강의 깊이는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뭐를 만들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내린 지시사항은 그것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3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인데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달라, 이런 우리가 그 고백이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갈 텐데 뒤따라는 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왜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출애굽기에도 이와 비슷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는데 출애굽기 29장 12절에도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정말 경외의 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너무 좋죠.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사모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바라봐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가벼이 여기거나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거나 어비스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언약궤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항상 그 소중하게 다뤄왔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을 정말 이렇게 경외심을 갖지 않고 때로는 믿음 없이 그것을 어떤 그 우상 취급하듯이 했었던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꾀를 부립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없고 단순하게 무슨 부적처럼 우리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비스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나가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쓰면 거기 쓰는 거예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딱 붙어 가게 되면
그 가는 길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지금 강도 건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보지 못했던 광야에서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옳은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들이 마땅히 옳은 길을 가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군가에게는 40년의 그 세월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은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가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옳은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은 뭐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이라.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어떤 플랜을 말해주거나 준비물을 말해주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배부르게 편안하게 잘 살라고 이렇게 약속의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성결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담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주는 만족감, 세상이 주는 위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성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준 두 가지 교훈은 첫째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되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마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과 구별돼서 성결한 삶을 살라라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지시사항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실제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이제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흐르는 물에 발을 디뎠더니 그 물이 멈추고 이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여러분들 이런 그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간 거는 뭡니까?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강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발을 물에 담갔더니 물이 멈췄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많은 경우가 제사장들을 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곳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꾸 이거를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가끔은 이 말씀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누구 부교에 다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그렇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럼 옳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도 이제 누구 때문에 뭐 하기 싫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녕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재산의 반을 내놓고 내가 누군가의 토색한 것을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가진 것은 굉장히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을 텐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내면에 그런 기쁨, 그런 그 감사 이런 것이 없이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과 식사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나가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블레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그리고 그 포지션은 높았지만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와 같은 세리하고도 어울린다더라. 그를 만나면 정말 병든 자도 다 낫고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람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자기는 키도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나무를 타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그렇게 채통이 없는 그런 일로 당시 사람들은 보았는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러한 모든 조롱과 그런 것을 감수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보려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멈추어져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요단강이 물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밟아서 멈췄겠습니까? 아니죠.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발을 내딛었더니, 그리고 나서 물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정말로 내 온몸을 던져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심하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살피시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강물이 멈춘 것까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그냥 멈추고 건넜더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젖어 있으니까. 젖은 땅을 건너가는 것은 때로는 발이 깊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지시사항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물이 멈추고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바꿔주셔서 그 길을 모두 다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요단강을 건널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는 요단강보다 훨씬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물만 말랐으면, 물만 이렇게 갈라졌으면 그 길을 건너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다 있고 수가 적습니까? 또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계속 밟으면 더 지러지잖아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정말로 그 바다 그 땅이 물에 적셔 있었을 텐데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고 믿게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를 세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기적, 홍해의 그 사건을 떠올릴 만한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또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말씀에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